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요. 제목은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큽니다. 어느 날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보려고 따서 쪼개어 보았습니다. 안에 물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열매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무척이나 큰 나무인데 뿌리에 물의 공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의 공급이 없어도 나무가 크다 보니까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는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열매를 드실 수 없다면 그 열매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물의 공급을 잘 받는 나무가 열매도 맛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물의 공급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물의 공급은 생명의 물의 공급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어떤 기적에, 어떤 체험에, 어떤 축복에 뿌리를 내린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의 공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내린다면 아마 그 물의 공급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아마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주님이 쓰시도록 의의 도구로 들을 뿐이지요. 나의 입도 손도 발도 머리도 가슴도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직장도 모두 주님의 것으로 알고 드릴 때 주님은 거기에 축사하시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주님께 들은 것은 성별,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건도 집도 주님께 드릴 때 보혈을 바르게 되는 것이며 주님이 책임져 나가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10의 10 전부가 우리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표시로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성별이 아니지요. 고르반이라 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세상에서의 최고의 생활을 누렸지요. 그 왕궁 생활도 미래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기 위해 예비된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왕궁에서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혈기왕성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스라엘을 구하려다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가 나온 것이지요.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생각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 자손 대대로 전쟁이 계속되게 만드는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마이너스의 삶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경고이지요. 내가 살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힘써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마엘을 교훈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실 때는 이삭,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으며 예수를 낳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시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의인 이스마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인 이삭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지요.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40년 동안의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자기 부인의 교육을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살아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어 모세는 자기 부인 수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시내산 가시나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지요. 모세는 얼마나 힘이 빠졌던지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모세의 일생을 나누어 보면 40년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었고요. 40년은 자기 부인을 배우는 삶을 살았고요. 40년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양과 목자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자를 잘 만나야 하며 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았으면 목자가 가게 되어 양을 섬길 수 있어야 하며 양과 목자의 연결고리가 잘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목자는 누구인지, 양은 누구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있는데 양이 없다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거나 사꾼 목자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나일강의 피 재앙으로 시작하여 개구리, 파리, 또한 악질, 독종, 오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등은 모두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물, 땅, 공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즉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팍함과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해 점점 더 강도를 높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메뚜기 등은 미리 예고를 해 주셨지요.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독종, 우박, 흑암 등은 예고를 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경계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 큰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강팍한 마음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필요도 있지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닌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 백성은 자기가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우상으로 섬겨지는 모든 축복과 모든 기적과 내가 잘되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가 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히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이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맨 먼저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에게요. 불안, 갈등 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아야 하며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환경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몇 번 경고를 하지요. 그러다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매를 들 수도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불가항력적 사랑은 매로 쳐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부모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애굽인들이 가장 숭배한 정신적 지주인 태양신 라가 흑암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남편, 자식,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애굽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태양신 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흑암으로 변해버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편, 자식, 물질 등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장 허무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자식,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자 바로는 그때서야 타협을 시작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